4월 9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4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4장 4절로 8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8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담과 같으니라. 아멘. 2025년 사순절은 3월 5일 수요일부터 4월 19일 토요일까지 매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가리키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이어서 부활절은 4월 20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경에서 40일은 고난과 괴로움, 심판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정화 기간 등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숫자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죠. 모세도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 기도한 후에 언약의 두 돌판을 받게 됩니다.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린 기간이 40일이었죠. 엘리야 선지자가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기간 또한 4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1세대의 40년은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다가 결국 모두 진멸되는 불신의 세월을 맞이하게 되었죠. 따라서 사순절은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동참하고 그의 부활을 기다리되 회개로 자신을 새롭게 쇄신하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스스로 성도로서의 훈련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자리매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 주중의 메시지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죠. 오늘 로마서 본문 4장 4절로 8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들의 두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 구원의 복음을 다시 논증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인물이고 다윗은 율법 이후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 4장 1절로 3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을 밝혔죠. 그는 원래 우상을 섬기던 자였으며 수시로 실패하고 흔들렸습니다. 그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거죠. 그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의롭게 여기시며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죠. 본문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로마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4장과 15장이었죠.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4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극적으로 승리하고 조카 롯의 일가족을 구출시켰죠. 그리고 그를 축복하던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할 수 있겠죠. 한편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물품을 모두 취하라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 전리품들을 전부 소돔 왕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전쟁 후에 아브라함은 극도의 허탈감과 불안에 휩싸였죠. 멋지게 모든 명예와 부를 포기했지만 막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다시 침공해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를 적극적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은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몸소 방패가 되셨던 거죠. 허탈감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친히 지극히 큰 상급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은 그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 믿음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죠. 참고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허탈할 필요가 없었죠. 또한 그는 그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뻐했던 거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언급된 여기시나니의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계산하다, 판단하다, 추론하다, 간주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단어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을 일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당신의 백성들을 의롭다고 간주하시죠. 죄인인 당신의 자녀들을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모두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이죠.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다윗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 6절로 8절 말씀의 배경은 시편 32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도 다윗은 거의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 당시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부녀자를 취함에 있어서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겠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고 책망할 때까지 다윗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다윗은 무참하게 고꾸라지게 되었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 판단에 대한 자기의 기준을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복종했던 거죠. 그동안 죄책감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전혀 죄의식이 없었던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순간 처절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죽은 우리아를 되살릴 수도 없었고요. 부정해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시 정결하게 만들 수도 없었던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은 시편 32편 1절로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제 다윗은 그가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고 고백하며 사함의 은혜, 덮으심의 은혜, 여겨주심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함의 은혜는 누구에게서 오는 걸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던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친히 핏부림이 되시고 아사셀의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덮으심의 은혜는 본문 7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겨주심의 은혜는 본문 8절에서 언급한 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죄가 실존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치 않고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곧 여겨주심의 은혜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옛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왜 죄의 실존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직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날로 후패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들이죠. 참고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죄의 실존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며 괴로워하면서도 매일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확인하며 찬양하는 자들이죠. 마치 어린 아기들이 엄마의 치마폭에 숨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의 죄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의인으로 여겨주시죠. 이것이 여겨주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은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었죠. 다윗은 사함의 은혜, 덮으심의 은혜, 여겨주심의 은혜를 그의 행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 은혜, 이 행복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 행복이 없다면 그는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먼저 그의 죄를 처절하게 대면해야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죠.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말은 행위를 가리키죠. 일하는 자가 받는 삭은 은혜가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일 것입니다. 사람을 의롭다 하심이 그의 의로운 행위에 근거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것이지만 의로운 행위가 없을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로 간주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행위는 서로 구별되고 대조됩니다. 믿음은 행위와 다른 무엇이죠? 그것은 말 그대로 그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의로운 행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참 믿음은 경건하고 정직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행위는 불완전함으로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죄인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6절로 8절 볼까요?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은 행위들과 별개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증거한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2절이죠. 그것은 사람이 죄가 없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지만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의롭다 하심은 사람의 의로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행위로는 부족과 실수가 없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용납함을 받았죠. 이와 같이 죄인들도 자신의 의롭고 선한 행위들로가 아니고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n heaven's reig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Lead us not into temptation's snare, but deliver us from evil's despair.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We are blessed. Lead us not into temptation's snare, but deliver us from evil's despair.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We are blessed.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every heart, in every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above. We sing to you with endless love.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